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축복과 소망 가운데서 주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새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저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헌금 모금과 또 그 헌금, 그 연보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3명의 동력자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어떤 추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 3명에 대해서 한 사람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교회 출신인지 그리고 모금을 하는 역할에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6절, 17절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헌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우리가 헌금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자라고 결정했었다가 잠시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그 헌금 얘기를 재개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16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열정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열정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갖고 있는 열정과 이 같은 열정을 디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디도에게 열정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직접 작용하셔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의 가운데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야 같은 간절함을 낳습니다. 다른 마음인데 같은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마음이면 같은 간절함이 나와도 엇박자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같은 간절함은 뭡니까? 고린도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이 연보를 우리가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같은 마음이죠, 디도랑. 그런데 다른 마음이면 어떤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같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본 전제, 첫 번째는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가지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 공동체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또 디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죠. 디도는 같은 간절함을 가졌지만 그가 권함을 받고라고 합니다. 이 권함은 무엇입니까? 헌금 모금과 전달까지 맞춰달라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디도는 뭡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함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죠. 디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함보다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였다라는 것이죠. 디도도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를 모아서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이 일에 대한 열정이 더 컸다. 그리고 관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원하여 참여하였다라는 거죠. 자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역의 기본 전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최고의 자원하는 마음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억지로 한 순종이 아니지요. 이 순종은 자발하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에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충성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하며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기본 전제,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 그리고 사역의 두 번째 기본 전제,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이것을 오늘 기억하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여러분 22절 한번 잠시 볼까요? 22절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모금하고 전달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디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더 세운 것을 봅니다. 합쳐서 3명을 이 사역에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명의 이름은 그 형제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한 형제입니다.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의무를 왜 디도 혼자 보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왜냐하면 헌금에 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보낸 것이죠. 소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서로를 깨끗하게 지켜주기 위한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복수로 보냈다라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3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시간이 돼서 간 것도 아니고 시간이 돼서 보낸 것도 아니고 검증된 사람을 세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형제 18절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인지 형제라고 부르는 이 호칭 안에는 이 사람은 평범한 신자가 아니고 바울과 함께 일해왔던 그의 동력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형제라는 그 정관사 더가 붙은 거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형제라고 해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뭘로 칭찬을 받느냐?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을 어디서든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한테는 only 지저스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 형제는 그런 사람이었다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형제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교회, 이 형제는 여러 교회에서 공동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게 마게도냐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게도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전체, 그 교회 전체에서 인정받았다, 공동으로 인정했다, 검증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 뭡니까? 바로 헌금, 모금과 전달의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행하는 자다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세 번째 추천하는 형제, 이름이 한 형제입니다. 네, 그 한 형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그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가 여러 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형제 또한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에 더 간절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열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세 사람 그리고 복수의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16절 18절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성한 것을 고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고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다데 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사도 바울도 헌금을 받아서 선교를 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18절 한 번 더 자막을 켜주시면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게는 너희들이 보낸 헌금과 너희들의 보낸 모든 물질이 다 잘 도착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증빙해주는 말이지요. 피차를 위해서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을 전달하는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잘 전달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된 새 사람, 복수의 사람을 세워서 이 헌금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이런 헌금에 관한 그리고 연보에 관해서 이런 사고와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 왜 이렇게 조심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나, 사역해야 되냐,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네. 일꾼들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주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모금 활동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를 선택해서 다른 동력자들로 하여금 이 헌금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임시켜 준 거죠. 이 연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연보를 거두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 이 중요한 메시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유익을 이전에 받았습니다. 영적 유익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것을 다시 물질적인 자신이 가진 그 물질적인 것으로 이것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사함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개척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 헌금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메신저의 태도, 또 메신저의 자세,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눈여겨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연보를 전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교만한 태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성도들의 고백이며 성도들의 마음이며 성도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할 때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하듯 이 메신저들이 이 연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전달하는 중요한 복음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비방받지 않게 해라라는 것이지요. 매사에 겸손함으로, 매사에 교만하지 않음으로, 그리고 매사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헌신과 고백을 잘 전달해라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에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라. 만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떳떳하니까 전적으로 책임지고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면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남으로 헌금은 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저희가 옛날에 오누리 교회 CGN TV 비전 헌금 작정을 할 때 하윤조 목사님이 와서 나오셔서 직접 나오셔서 비전 헌금을 작정하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 지갑을 막 여십니다. 헌신을 하십니다. 그냥 그 형제, 한 형제를 보낸 것보다 예, 디도를 보낸 것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하면 헌금은 더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하며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아도 바르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임 맡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을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또 돈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또 한 번 마음에 새겨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또 이런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숨을 것이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분별하며 선한 일에 조심하며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으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한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사도 바울의 추천서의 내용입니다. 디도를 뭐라고 추천합니까? 나의 동료, 나의 동력자라고 추천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 중에 잠시 언급한 건데 고대 사회에는 돌아다닐 때 신분의 보증이 누가 나를 추천하였느냐라는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관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추천서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신분을 이렇게 보증하는 것이죠. 이 디도는 나의 동료, 나의 동력자다. 디도는 단순히 헌금 모금이나 그 전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역자가 아니다. 이 디도는 나의 모든 사역 전반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들 있죠. 한 형제와 그 형제. 그 두 형제들은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했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파송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파송하였고 복음 선포라는 어떤 일생을 바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헌금 모금과 전달이라는 한시적 사명을 위해 택함 받았고 파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와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사자들이며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저도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평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이런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부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렇게 칭함받는 그런 동력자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혼자서 가슴앓이 할 때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할 때마다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이 디도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도 묻고 싶었고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굳이 떠오르지 않아도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력자가 있지만 굳이 이 시간 떠오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동력자이시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이미 같이 살고 계신데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불러서 위안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이 나의 충분한 위로와 나의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동력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그리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원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합시다. 그리고 늘 겸손함으로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배려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겠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며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 이런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결국은 일꾼이 가져야 한 동목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꾼의 동목이라고 붙였습니다. 헌금 모금과 전달까지 파송하는 이 모든 대표자들이 이 일에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맡을 때 이렇게 은사대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대로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 때 저는 이것을 못해요. 저는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은사대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는구나.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틀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것이 열정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준선 목사님께서 늘 요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하려고만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만 하니까 과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욕은 또 실수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 과욕이 부르면 자신의 분깃을 넘어서는 현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꾸 넘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게 되죠.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되면 자꾸 엇박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21절.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합니다. 충성된 종 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잘 전달하려는, 그리고 그 형제가 가졌던 only Jesus, 나를 치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이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때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우리를 격려하며 칭찬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투명함과 정직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소중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과 겸손함과 배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식어가고 잃어가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님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담겨져 있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모든 듣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신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메신저 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사오니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며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가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역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며 내 삶의 깨끗함과 정직함과 투명함을 잃어버리지 않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주께서 듣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많은 모든 자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며 하나님 또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디도는 충성스러운 그 충직함과 디도는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으며 그 형제는 복음을 잘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며 한 형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열정을 날마다 살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맡은 바 모든 일 가운데 세상에서 맡겨진 직장과 직업의 일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선한 일에 조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방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